아멘. 자, 오늘은 살인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송가 70장의 제목은 피난처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난처가 있는데 그 피난처에 누가 가냐면 환난을 당한 자가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난을 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3절에 보면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 피난처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끝에 보면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그 환난이 와서 우리가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 곳이라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방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찬양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노래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 오늘 5절에 보면 레위에게 준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줍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읍을 분배한 후에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동서로 세 곳의 도피성을 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아침 기도회를 하면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마음이 살짝 기대가 되고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폈더니 레위기의 이 도피성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제가 가정을 방문하고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방하고 그렇게 해서 환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영하고 음식을 베풀고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신방을 통하여 선포하면서 뭘 느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제목은 살인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가 누군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자는 누구냐면 사람을 죽일 만한 행동을 한 것, 사람을 죽일 만한 행동을 하되 죽을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은 살인자다, 가만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해보복법을 실시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살인한 자는 죽여라. 그런데 그냥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의도치 않게 같이 있다가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툭 쳤는데 양떨어져 떨어졌다든지 밀리다가 사람을 밟아서 죽었다든지 여러 가지 의도치 않는 그 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도피성을 두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는 피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동해보복법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해를 미치면 똑같이 보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는 살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너 의도를 했든 너 내 자녀를 죽여 나의 것들을 다음에, 그래서 보복하러 올 때 도피성에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에서 그곳에서 보호해 주면서 이유를 판결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죄는 무엇이냐? 의도성 있는 거예요. 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입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중에 세상의 범죄를 지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의도하지 하지 않게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 뜻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구약에도 회개의 의미를 담아준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의도치 않게 죄를 졌어요. 다른 곳으로 막 도망갈 수도 있는데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의도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 성읍에 6 도피성을 두고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세 성읍은 가나안 쪽에 두어서 그 도피성에서 정당한 공평한 정의로운 판결을 받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는 살인한 자니. 칼로, 철이죠. 칼로, 철이든 망치든 이 철로 만드는 것이나 나무로 만드는 것이나 돌을 만드는 것이나 들어서 쳐서 죽이면 그게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우연히 막 너무 열받아갖고 화가 나고 옆에 돌이 있어갖고 탁 들어 쳤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을 들어서 쳐 죽여야지. 여러분, 그래서 살인 미수에도 뭐가 있습니까? 칼이나 뭐 사람이 맞아 죽을 만하면 살인 미수라고 그래요. 살았으면 살인 미수, 죽으면 살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보세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이게 동해보복법의 핵심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 너 우연치 않게 내 자식이나 나 누구를 죽여? 우연치 않게 죽여. 그래,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해서 돌이나 나무나 철로 가서 죽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그런데 20절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절 악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살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지금 민수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였거든요. 이 numbers라는 민수기의 영어적 발음은 뜻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의도를 가지고 피로 보복하려고 기회를 엿보아서 악을 가지고 죽인 자. 여러분, 살인자는 누구냐면요,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가 살인자입니다.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도피성에서 왜 그랬는지 판결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심지어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알건만, 그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우리의 의도는 악의를 품고 미워하는 까닭에 미리 다 계획해서 피로 보복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계획해서 짜서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 죽음, 살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악의를 가지고 계획해서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살인한 거나 똑같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라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스러운 욕을 해서, 홧김에 막 상스러운 욕을 해서 여러분 그래서 살인자? 여러분, 그것도 하면 안 되겠지만 악의를 가지고 상스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 마음의 라가, 욕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너무 쉬워요. 왜? 내가 열받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그야말로 화가 나면 내 뜻대로 행하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면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진실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 희락, 화평이니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열매로 영원할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여 누군가를 죽이는 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 난 이것이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한 달 동안 아침 기도회를 대신하여 우리 신방을 하였습니다. 신방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환영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마음, 일부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독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달리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